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81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6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서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말세라고 말하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는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비록 기간이 길긴 하지만 지금도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치 주님이 오늘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선한 청지기의 태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선한 청지기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청지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청지기는 간단히 말하면 어느 한 큰 집안의 집사를 말해요. 집안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집사라는 말이죠. 그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집사는 청지기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다 주인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을 기대할 것도 없고 관리를 못하면 혼나는 거겠지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돼요. 이건 청지기의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인을 받아서 주인을 원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해요. 선한 청지기도 보통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굿 스튜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육신도,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경험도 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찌하든지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오늘 간단히 보면 이제 두 단락이 있죠. 1절부터 6절까지가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가 있어요. 1절부터 6절은 이제 말세를 사는 어떤 성도의 지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생각은 항상 주인의 뜻,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로 11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며 사는가, 여기에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항상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두 가지예요.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나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항상 말씀을 보면서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살라고 권고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예수를 믿었고 구원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종종.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배우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서는 어떤 교회나 어떤 동일국을 위한 것이나 그 당시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를 위해서 썼잖아요. 베드로 전서의 저작 읽기가 보통 주후 62년에서 63년이에요. 요 일자가 참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바로 64년에 네로 황제의 교회 핍박이 나와요. 자기 시상을 위해서, 시상이 안 나온다 하니까 로마 도시의 한 부역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걸 가지고 시를 쓰다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기독교인에 돌려버리고 엄청난 기독교인이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핍박이 올 테니까 이렇게 대비하고 사십시오. 이건 사실은 우리하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것보다는 정신적인, 영적인 핍박을 많이 당해요. 오늘처럼 편하고 모든 게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도 빠르죠. 휴대폰 하나 모든 거 다 해결하죠.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이름으로 소수, 동성애자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해요. 상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사적인 이름을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말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다 그 아래쪽인 고린도 쪽으로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가족 단위,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사니까 그때 고린도에서 유행했던 직업이 뭡니까? 텐트 만드는 거였어요. 살 집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텐트를 만들잖아요. 브리스겔 아굴라를 만들어가지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텐트를 만들어도 그렇지,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없으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자는 거 해줬다는 거죠. 그냥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왜냐면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대상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 막 때로 몰려와서 하루 이틀 다음에 며칠 있으면 여러분 섬길 때 그 대접을 원망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이 생겨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런 염두를 두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로 난민을 얘기하죠. 극한 재해를 막 지진이나 홍수가 나서 어려운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도와주죠. 가장 많이 돕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기독교 단체예요. 왜? 이건 우리 마음에 배어있고 이미 성경에 구약 때부터 배어있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결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앞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는 항상 주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대. 육체의 고난은 뭘 말하죠? 우리 때문에 죄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 같은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은 뭡니까? 보통 것이 아니죠. 일반 복장이 아니에요. 전투 복장이에요. 항상 전투하는 태세로 이 험한 세상
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전투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도의 삶입니다. 그냥 모든 게 편안한 것 같지만 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밤에 자지도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것은 전에 죄가 있었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잖아요. 우리같이 육체에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을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와는 이미 관계가 끝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2절에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여쭤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해요. 육지에 살던 모습이 3절에 나와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이런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전에는 그때로 충분하다는 거. 더 이상 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온전하지 못하지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아직도 죄성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을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에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기서 비방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선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이상하죠? 왜? 자기네 죄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군중심리가 무섭습니다. 같이 우리 어렸을 때 자라다 보면 친구들끼리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같이 도둑질 안 하고 같이 싸움질 안 하고 같이 나쁜 짓 안 하면 괜히 욕을 하고 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왕따라는 게 이게 나빠서 왕따를 당한다기보다는 지들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게 참 많습니다. 자기의 조직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자기들처럼 나쁜 짓 하지 않는다고, 남에게 돈 뜯지 않는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래요. 선하게 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해요. 그 참 세상은 좀 부조리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마귀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 권세에게. 그러나 이것은 곧 끝날 때가 옵니다. 우린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거예요. 극한 방탕으로 달려간다고 그래요. 이 달려간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떼거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떼거리로 막. 여러분 지금 사람들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다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옛날엔 걸었다가 하면 지금은요 뛰는 정도가 아니라 막 로켓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막 그냥 죽으러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몰라요 그들은. 그게 자기들은 눈에 띄는 현상만 보면서 문명의 이기를 구가하고 뭐 모든 게 빨라지고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는데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거길 따라가면 안 돼요. 성도는요 지나치게 앞서서 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계가 그냥 early adapter라거나 최신 사고 최고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자꾸 그걸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못하게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 하실 시간 많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가만히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어디 가든지 기다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휴대폰 내놓고 그거 보잖아요. 뭐 있나 내 혼자 생각할 시간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마귀가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아시다시피 급한 일로 장례사 갔던데 무지무지 피곤하고 힘들더라. 몸이 이제 잘 안 따라줘요.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 걷는 거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가 필요했냐? 걷다 보면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드립니다. 다른 운동 말고 걸으세요. 걸으면서 내 인생을 많이 반추해 보세요. 나 이러한 일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머리도 활성화되고 뇌도 젊어지고 육체의 건강도 지키는 거예요. 어제도 아무리 피곤해도 1시간 걸었어요. 제가 저기 신포동 넘어가서 그게 무슨 역이죠? 신포역인가? 거기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육신은 자고 싶어요. 조금 더 자고 싶지만 그러면 자꾸 처지니까 걸으면서 또 오늘 말씀도 생각하고 제 삶도 돌이켜보고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지나치게 바쁘게 사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삶을 자꾸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60을 따진다면 6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뭐 새롭게 한다는 것보다 정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갈 수 있겠는가.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몰라요. 내가 내년에 갈지 10년 뒤에 갈지 모르지만 남은 삶을 마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정리하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예요. 그게 거리로 생각해야지. 바쁘게 하다 보면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정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그걸 안 달려가면 세상 사람은 자꾸 비방해. 왜 우리하고 다르냐, 네가 뭐냐, 너만 잘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당하는 거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려 직고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게 돼 있어요. 이들은 행위대로 고하기 때문에 행위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는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억돼서 그 믿음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했죠. 두고 보자. 지금은 막 우리가 당해도 두고 보자. 세상에는 두고 보자는 넘치고 무서운 놈 없었는데 우리 성도에 두고 보자 말은 무서워요. 우리는 누가 우리의 백이에요? 예수님이 백이에요. 예수님. 두고 보자는 게 말세. 너희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 우리 막 무너뜨리지? 괜찮아. 우린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 두고 보자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만약에 마지막에 종말의 구원과 하나님의 상급과 혼란과 핍박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왜 이렇게 살겠어요? 나도 세상처럼 좀 잘 나가고 나도 세상 거 누려보면서 돈도 벌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해서 막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왜?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 말이 좀 위험해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럼 죽은 사람한테 그게 아니고 지금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이미 전파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을 받고 죽은 자들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who are now dead. 그러니까 지금은 죽었지만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아서 됐는데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아니면. 왜 그랬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는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음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 육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괜찮아요. 믿음의 온전히 주를 바라보셔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이 세상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시는가, 예수님의 뜻인가 물어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말씀드렸죠. 종말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종말이에요. 벌써 2000 몇백 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얼마나 길지 짧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때와 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죠. 피곤하면 주무세요. 피곤할 때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몽사몽간에 잘못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자고라도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로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8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두 번째, 서로 대접해라. 세 번째, 서로 봉사하라. 이 세 가지의 성도의 삶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기도하되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술 취하지 말라, 또는 마약류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왜 종종 약 먹으면 약물에 취하죠.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알러지가 지금은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몸 때문에 제가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어요. 부작용도 많은데 한 가지는 스테로이드를 먹으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몽사망이 없어요. 이전에는 약을 먹으니까 굉장히 맨날 병든 작처럼 졸아요. 여러분 알레르기 약 잡숴보셨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꺼벅꺼벅 좁니다. 그건 없어졌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 때 뜨겁게 deeply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조건절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은 죄를, 누구의 잘못을 자꾸 찾아내잖아요. 지적하잖아요. 미안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못했다, 그거요, 죄송합니다, 이빨로 옳은 소리 같죠. 간단히 말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더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해도 정말 시기를 보고 정말 타이밍을 잡아서 그 사람의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은혜롭게 복되게 얘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무조건 툭툭툭 내버려놓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덮는다는 말이 처음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창세기 때에 노아가 술 취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함이 뭐라 그래요? 알라 꼴라리 얼라리 꼴라리, 우리 아버지 하체가 다 보였대. 근데 누구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옷을 들고 뒤를 가리고 들어가서 덮었다고 그래요. 덮었다는 말이 똑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덮여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죄 없어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안 짓냐고요?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는요. 지적하지 말고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왜? 나도 그랬었잖아요. 나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남을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덮으십시오. 뜨거운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되. 자, 고아 나그네 가보다 섬기는데 뭐라고 써요? 때때로 불평불만이 나와요. 왜 나만 자꾸 이런 거 해야 되나? 교회 직분도 맡아, 왜 나만 일해야 돼? 왜 하필 난 이렇게 힘들고 육체적인 부분 해야 돼? 누구는 머리만 굴리고 앞에서 안내만 하고 인사하는데 왜 난 뒤에서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야 돼.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봉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는 것 같고 또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도 그건 사람이 보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똑같이 보십니다. 종종 보면요, 눈에 띄어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장기는 다 몸 안에 있죠? 예? 이거 눈 같은 거 하나 없어도 살아요? 간 없으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나 이런 거. 중요한 장기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드러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기질상 밖으로 나타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성격상 외향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살면 돼요. 중요한 거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죄를 하되 원망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상급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다 은사를 받았어요. 믿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 은사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왜 은사를 받았을까요? 날 위해서 쓰라고 받은 게 아니에요.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날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한 가지 섬기지 않는 것은 신앙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살짝 묵도할 때 들어왔다가 축도할 때 나가죠. 그 사람은 일 하루 종일 해놓고 월급 안 받는 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물론 문제가 있어도요, 안타까워도 섬기는 거예요. 성도는요, 섬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건 성장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린애가 가만히 내버린다 크지 않잖아요. 막 기를 쓰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그 손주를 보러 갔다 왔어요. 가서 한낮을 보냈는데 우는 소리도 난 좋더라고요. 막 앵앵거리고 우는데, 이놈의 목청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너는 이 다음에 성악하면 되겠다. 너는 장군감이다. 그러고 왔는데 그냥 응가했다고 울지, 피곤하다고 울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정신을 못 차서 속으로, 여러분들아, 니들 키울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인지 알 거야, 이제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이 섬김과 봉사,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두 가지.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봉사할 때는 하나님 힘주는 것처럼, 항상 언행 심사에 달려 있잖아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도 그렇지 못하지만 성도의 삶을 살려면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방법은 뭐냐면 반응 나오는 대로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번만 접고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런 상황이 났는데 나는 지금 막 화도 내고 싶고 막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한 번만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은 실수를 극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범사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큰일 한 것 같아요. 큰 헌금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항상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나로 하여금 나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힘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 때는 항상 주의 뜻,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를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잊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의 뜻대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나오기도 하고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고 흥분하거나 분노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의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것을 쫓지 않고 항상 주의 나라와 의와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먼저 기도하되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손님을 대접하고 또 은혜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까지 봉사라고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